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부활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48편의 14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의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도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혹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확정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작은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의 사역을 듣고 그 귀한 사역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까지 가세하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이어보시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물 들어올 때 누워 젖는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종종 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 선교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도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아나스테미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아나스테미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주의 성령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즉시 사마리아를 떠나라, 광야로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가라 하신 그것이 광야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약 70km,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도 직선거리로 약 80km,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15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서, 그것도 광야로, 사람 만나기 어려운 그 광야로 인도해 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사람 많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이해라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 먼 길을 가서 사람 구경도 하기 힘든 광야였다,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빌립에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 사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사마리아를 등지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빌립이 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 28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사마리아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위하여 빌립 사도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지체가 높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사도를 그것으로 인도하셨느냐?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의 제자로 쓰시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빌립 사도를 이렇게 테스트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이거 부족하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알아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성령을 받기 전에 빌립이었다면 이 현실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하나님, 사마리아 전체랑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 받기 전에 빌립이었다면 그는 한 사람 대신에 사마리아 전체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딱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가난에 찌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허약한 체격, 깡마른 체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그의 마음이 늘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요한3서 1장의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우울함으로 가득했던 소년의 마음을 싹 치유하고 드디어 이 소년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레인이라는 헬스클럽 회사의 CEO가 됐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정주호라는 트레이너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EBS 방송도 나가고 CBS나 KBS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강남의 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요, 영화배우 이병헌 씨, 장동건 씨, 배용준 씨, 다니엘 헤니, 하지원 씨, 최지우 씨 등 이 톱스타들의 개인 트레이너로 그는 일하게 됐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레이너 일을 딱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 주일을 성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정조 트레이너는 주일을 성수하며 살기 위해서 미래가 보장된 그 탄탄하게 나가는 자기의 직업을 탁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고 그는 반년 이상을 실업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CBS 방송에서 방송 촬영 요청이 온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느냐? CBS에서 예수와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이 방송에 정주호 트레이너를 출연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그는 이유경 씨라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이유경 씨는 누구냐? 아주 비만이 심했습니다. 키가 156cm인데 몸무게가 168kg나 나갔어요. 어쩌다 그분은 그렇게 살이 찌게 됐는가? 이유경 씨가 출산 후에 몸무게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몸무게가 급속도로 불어나니까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 적절히 풀어야 되는데 이분이 풀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먹는 거로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그냥 폭발적으로 급격하게 늘면서 결국 체중이 168kg까지 나가게 됐어요. 이유경 씨가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건강도 다 망가졌습니다. 당뇨에, 혈압에, 동맥경화에, 심장병까지 앓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이유경 씨한테 시한부 선고를 열었습니다. 살 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유경 씨는 정주호 트레이너가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이 CBS에서 했던 방송은 2부작으로 끝이 났어요. 방송이 끝났으니 정주원 씨는 그냥 나 몰라라 그리고 자기 살 길, 자기 갈 길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이 끝났음에도 정주호 트레이너는 매일 서울에서 경기도 연천까지 자기 차를 타고 가서 이 이경 씨를 만나 열심히 운동을 시켰습니다. 스타들의 트레이너로 일할 때는 1시간을 운동시키면 몇십만 원씩 받으며 운동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주호 트레이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도 빌립처럼 순종해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개월 동안 매일 찾아가서 운동을 시켰고 그 결과 이경 씨가 168kg에서 84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날씬해져서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은 이경 씨가 정주호 트레이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을 탁 낚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떨어질 영혼을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애굽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는 세례를 받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기쁘게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도 빌립을 주의 성령께서 또한 계속 인도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셨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광야인 줄 뻔히 알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빌립처럼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순종케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 일어나는 복 있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결단한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